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눈목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느헤미야의 개혁.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제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사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이죠. 말라기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영적 각성을 도왔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 우리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명단과 역할, 또 그들을 위한 11조 이런 것들을 명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 재정비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오늘 4절 6절이군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백성들, 이스라엘 이 땅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때 이 느헤미야를 대신할 리더들을 앞장에서 기록한 그 명단들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규칙, 원칙이 잘 유지되는 나라가 되기를. 그 중에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와 더불어서 연락했냐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십 28절에 보면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기억하십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던 사업을 할 때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있었죠.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성벽을 짓는다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모함을 일으킬 거다. 와서 얘기하자 하면서 이 암살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뭘 했냐면 부정부패를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어서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를 담아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담아주는 그런 방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걸 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뭘 했냐면 7절에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원래 그 11조를 받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의 역할과 성문을 지키면서 또 노래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명령들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함으로 11조를 받고 성전 곳간이 차기 시작했는데 도비야라는 자가 빼돌린 거예요. 그걸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는지라. 10절 또 내가 알아본즉 잠깐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엘리야십과 더불어서 이 짝짝꿍된 대적자들이 그걸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녹을 주지 않으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네,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참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오늘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걸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도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교회의 책임, 특별히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병폐, 아주 오래된 병폐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최근에도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있어서 이 기독교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판결 난 건지 모르겠으나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헌금을 자기 사비처럼 쓰고 하다못해 개인 소득세를 교회 헌금으로 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핵심 리더십들 사이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성도의 대표 모임인 대표자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만두시라 이렇게 권고해가지고 그만뒀다는 겁니다.
또 목사님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임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가슴도 아프고 이해도 잘 안 돼요. 아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 사례비도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1,000만 원대 매달 가까이 받으시면서 또 목회활동비로 받으시는 부가적인 뭐 도서비, 뭐 신방비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쓰길래 교회 헌금을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정도로 낭비하셨는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얼마나 돈에 대해서 무지하면, 얼마나 재정에 대해서 어리석고 사용해보고 관리해본 적이 없으면 교회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썼을까? 그렇게 투명하게 재정이 공개되어야 하는 대형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구나. 그렇다면 작은 교회, 우리같이 영세한 교회, 아무도 재정을 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것 같은, 또 함부로 이 물어보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선 더 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이제 다시 바로잡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도 금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다시 금하고, 11조를 횡령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볼 때 제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왜 잘못입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될 리더자들과 책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헌물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도 2000년 전이니까 거의 2500년 전 이야기이거든요. 이 유대교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느헤미야가 또다시 와가지고 또다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나요. 이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도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는 침묵기, 중간기,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변했을까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 알죠. 예수님이 만났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보다 더 부정부패되어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는 이권에 밟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압박과 관행에 숨막혀 하던 시대를 살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뭐 우리 교회 얘기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들의 신뢰를 잃고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기보단 우리들의 책임 회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재정도 봐주시고 감찰도 해주시고 감사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 많이 쓰자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런 얘기하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해야 될까 두려우셔서 못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문제는 그 드려진 헌금이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제가 그런 목사 안 되도록, 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전 제 스스로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뭐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지만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봐주시고 함께 재정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눈을 뜨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고 정직하게, 또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도 바르고 정직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정직함을 회복할 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기본을 회복할 때 이 복음의 빛이 다시 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좋은 마음이라면 다행인데 무관심한 마음이라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질수록 저는 더 병들 거예요. 바라기에는 재정 팀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년부터 재정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때, 또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요청하거나 교회의 재정을 큰 돈을 사용할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섬기는 재정 팀원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재물이라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직함을 회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직한 삶, 누가 보아도 후회가 없는 삶, 누가 언제 우리의 이면을 보아도, 삶의 이면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의무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동역하고 또 독려하고 또 함께 이끌어가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관리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방종함으로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리더들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